예수님의 두 번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잃어버린 양이고, 오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뭔가 하면요, 한 동전입니다. 동전인데 가치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한 데나리온, 즉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 달러는 한 200불 정도, 300불, 차이는 한 200불 어라운드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인이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찾았고, 그 찾은 기쁨이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비유인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가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여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10드라크마는 어떤 드라크마일까? 그래서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대체로 세 가지로 추론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그 가족의 비상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데 제일 그럴듯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아마 이 여인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10드라크마 동전으로 만든 목걸이이거나 아니면 머리 장식용일 것이라는 게 가장 그럴듯합니다.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가지고 머리에 하는 장식용, 아니면 목걸이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다. 이게 아마 제일 그럴듯한, 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거에 무게를 두고 요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이 10드라크마 장식을 준 이유는요, 사랑과 헌신의 표시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에게만 충성하고 당신에게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있는 거죠. 경제적인 10드라크마보다 남편이 자기에게 준 사랑과 헌신의 가치만큼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10개가 한 세트인데 이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0개의 동전이 한 세트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바로 그 동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드라크마 동전으로 대체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이 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장식품.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결혼 반지 주는데 결혼 반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반지로 대체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꼭 이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동전 한 드라크마로 대체하지 않고 바로 그것, 대체할 수 없는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여인에게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한 세트가 완성되고 남편이 자기에게 준 사랑과 헌신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한 드라크마하고 완전히 다른 한 드라크마입니다.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그 드라크마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대체 불가능한 그 한 드라크마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그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는가 하면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고 70억 인구 중에 구원받는 한 명이 아니고 유일하게 대체 불가능하게 구원받아야 될 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썼던 글인데요, 제가 주보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치입니다. 구원받은 70억 중에 한 명, 이것도 가치가 있지만은 그 70억 중에 한 명인데 이 한 명은 지구상의 어떤 영혼, 어떤 심령으로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이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너이기 때문에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하나밖에,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요, 우리 안에 아주 긍정적인 밝은 자부심과 자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 부모를 버렸다, 그게 초점이 아니다. 그건 그런 일도 성경에 없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심지어 부모조차도 나를 버릴 정도로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주의 창조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비틀려진 자기 자아상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누가복음의 세 가지 비유인데 앞에 잃어버린 양과 비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다 잃어버린 건데요,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오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시면 잃어버린 양은요, 양우리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양우리 밖으로 들로 산으로 광야로 나간 그 양, 그러니까 집 안 내부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탕자 비유도 그렇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잃어버린 아들이 됩니다. 다 양우리나 집 안에 밖에서 잃어버리는데 오늘 이 드라크마는 유일하게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반문합니다. 아니,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게 뭐 잃어버린 거야? 그냥 어차피 집 안에 있는 건 잃어버린 것이 아니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집 밖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요, 집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갑이잖아요. 아니,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에 기차 시간 맞춰서 기차 타야 되는데 갑자기 지갑이 안 보여요. 내가 책상 위에 올려놨지 싶은데 그거 보니까 없어요. 그거 빨리 찾아야 그 안에 기차 탑승권도 있고 카드도 있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출근 시간 다 되고 기차 시간 다 되는데 집 안에서 지갑을 찾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동차 열쇠. 아니, 나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어요. 분명히 올려놨는데, 야, 괜히 애꿎은 애들 불러가지고 너가 치웠지, 여보 당신이 했나,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열쇠 쥐고 열쇠 찾은 경우 많잖아요. 자기 손에 있다고 해서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해외에 나가 있는 자식은 잃어버린 자식입니까? 아닌 겁니까? 만약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식이 다 잃어버린 자식이라면 저는 잃어버린 자식입니다. 저희 부모님 한국에 계시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거리, 공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어머님, 아버님, 한국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미국에 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모님과 저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를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있고 늘 찾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상태가 유지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3층 집에 있는 그 가정에서 둘째 아이가 부모하고 싸워가지고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2층, 3층, 1층에 사는 어머님, 아버지 아이를 찾습니다. 지하실에 숨은 아이를 못 찾습니다. 그 아이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같은 공간, 같은 건물, 같은 장소에 가장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그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년 같은 교회 같은 건물에서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교회 건물 예배 드려도 한 번도 눈 맞추고 진심 어린 인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사람 사업하는 게 잘 되는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저 사람의 아들이 몇 명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다. 이렇게 된다면 50년 60년 대대로 같은 건물에서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드라크마하고 똑같습니다. 왜?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손 한 번 잡을 때, 내가 이 사람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손이라도 한 번 잡자, 그 마음으로 잡으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봐도 받는 둥 마는 둥,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해도 먹는 둥 마는 둥, 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에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진짜로 가장 근접한 집안은 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세계입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을 쥐고도 성경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손에 성경을 쥐고도 이 성경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실천하고 새겨서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미쳐야 이 말씀을 내가 찾고 발견한 상태이지, 말씀만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책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손에 열쇠 쥐고 열쇠 어딨냐고 막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만 그렇겠습니까?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거로 걱정 염려했다면 오늘 이 예배는 잃어버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섬김과 봉사에는요, 하늘의 기쁨이 배어 있는 겁니다. 어떤 종류든지 섬김과 봉사에는 반드시 세상의 기쁨은 몰라도,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하늘의 기쁨은 누릴 수 있는 게 섬김과 봉사의 모든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섬김과 봉사를 할 때에 투덜대고 원망했다면 그 섬김과 봉사는 잃어버린 봉사입니다. 노동을 한 거죠. 봉사를 한 게 아니고 노동을 한 거죠. 우리 어른들 잘 하는 말은 그건 노동한 게 아니고 노가다 한 겁니다. 열심히 와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섬김과 봉사는 잃어버리고 교회 밖에 나갈 때는 열심히 노동만 하고 가니까 그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면 세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기도를 찾아야 되고 예배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10년 20년 있어도 저 사람 아무런 관심 없었다면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 세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안 맞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떠난 사람들보다 지금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떠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기쁨으로 짊어질 줄 알 때 성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뉴욕 동양제일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떠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요, 어떤 기류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전에는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에 제일 큰 문제는 70 내지 80%가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걸 지금 저는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은 우리한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드라크마의 주인이 아니었느냐? 드라크마가 뭐 발이 달려서 나갔겠느냐? 주인이 잘못해서 나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책임질 때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책임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징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드라크마가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새롭게 각성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다른 두 비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이요, 불을 켜고 빗자루로 썰면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왜? 자기 책임이니까.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시죠. 탕자 비유 때 두 번째 아들이 집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찾으러 갑니까? 아버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십시오. 물론 그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목자가 양으로 이만큼 열심히 간절히 찾으러 가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오늘 이 짧은 세 구절 안에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주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간절한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왜요?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혹시나 내 말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서는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내 책임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한다면은 그래도 덜 한데, 결국 이 교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다면은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1977년도에 한국에서 6살 난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 6살 난 아이의 사촌 누나와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의 부모들이 35년 동안 이 아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말이 35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한국에서 어린아이 미아 실종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찾은 그 기록이 35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놀이터에서 아이를 잃었던 순간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를 찾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한국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355군데를 다 찾았고, 그래도 아이를 못 찾았습니다. 자기 돈을 내서 전단지 5,000장을 만듭니다. 5,000장을 우리가 전도하듯이 예수 믿으세요 한 장 이리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찾아서 전단지를, 이 아이를 봤어요, 우리 아이인데 봤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꼭 호주머니에서, 이런 식으로 5,000장을 만들어서 5,000장 다 돌립니다. 그래도 아이를 찾지 못합니다. 11살 된 딸아이를 집에 놔두고 전국 방방곳곳을 다 뒤집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뭐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조그만 페인트 가게가 있었는데 아이를 잃어버리고 7개월 후에 사업이 망합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일용직을 하게 되고 하루 일을 하게 되고, 이 어머니는 행상을 하게 되면서 살림을 꾸려나갑니다. 꾸려나가다가 어떻게 돈이 약간만 생기면 또 아이 찾으러 나갑니다. 아이 못 찾고 돌아오면 또 일용직하고 행상해서 또 돈 모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한 번은 뭐 부산에서 아이를, 비슷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허탕, 또 한 번은 제주도까지 갑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가니까 아이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또 허탕. 그래서 이 부모가 그럴 때마다 그 잘못된 제보로 인하여서 가서 아이를 찾으려는 기대로 갔다가 못 찾고 돌아올 때는 진짜
글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도 안 돼서 전국 방송에 2번이나 나가서 어떻게 사정해서 2번이나 나가서 방송을 해도 아이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30년이 흐르니까 이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서 자기 아이들을 찾지 못하겠다는 그런 고민이 생기고, 또 하나 그 고민이 뭔가 하면은 이제 30년이 되니까 6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린 지 30년 되면 나중에 아이 얼굴 보고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떤 수사기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6살짜리 아이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 아이가 30년 후에 얼굴이 이렇게 변경될 거다, 또 그거 받아가지고 또 아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못 찾습니다.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한국에는 이런 법이 있대요. 아이를 잃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실종 부모의 DNA를 보관한대요. 참 좋은 거래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 DNA를 보관했는데 마침 어느 한 복지시설에서 이 DNA가 일치하는 한 사람이 자기 복지시설에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99.9999% 일치한대요. 자기 아들인 거죠. 그래서 35년 만에 자기 아들을 만난 것이 아들을 잃어버린 최장 기간 만에 만난 기록입니다. 한국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부모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하여서 35년 동안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이 아들에게도 직장 포기, 사업 포기 다 포기합니다. 살고 돈 약간만 남으면 아들 찾아러 갑니다. 아들 찾아러 갑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 다 두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오늘 본문에는 여인의 마음과 태도하고 행동하고 일치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럼 그 아들 잃어버린 척하고 그 아이 비슷한 아이 하나 입양해서 키우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 부모 같으면은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 아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나중에 찾고 보면 이 아이가 정신지체에 약간 결함이 있는 2급 지적 장애인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2급 지적 장애인 하더라도 이 아버지한테는, 이 어머니한테는 그 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드라크마 중에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찾아야 돼요. 이게 아들을 찾기 위해서 35년 동안 불을 켜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찾아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바치고 삶의 최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태도와 마음과 열정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내 내면 세계의 드라크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내 책임이라고 받아주게 될 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참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나 하면,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발견하고 찾았습니다. 아마 그 집에서 이렇게 외쳤겠죠.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유레카, 유레카라고 외쳤죠. 같은 헬라어니까. 누드로는 안 갔겠지만은 유레카, 유레카 찾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한 드라크마 찾아놓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한다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손해봅니다. 여러분, 한 200불, 300불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 한번 해보십시오. 몇천 불 손해가지요. 그렇지만 이 주인은 그 경제적인 손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기쁨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데 그게 기쁜 겁니다. 이게 하늘의 기쁨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이민 삶에 여러분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매일 열심히 일만 하는데, 노후 보장도 제대로 안 되는데, 보험도 안 되는데, 나라는 갈수록 경제 지표나 정치 상황이나 볼 때 우리 이민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되어가는 미국 판세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무슨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미국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삶의 기쁨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비록 이런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유레카 유레카라고 발견했다고 좋아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물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찾으러 갈 때, 찾았을 때 누리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가장 본질적인 하늘이 주는 기쁨,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누리는 기쁨으로, 그 기쁨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